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강의 이후라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첫 장면은 제멋대로 살면서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는 부자를 짧고도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옷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색 옷은 엄청나게 비쌌으며 진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음을 모든 이에게 확실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로 만든 가는 베옷도 입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비싼 속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날마다요. 그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단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음으로써 십계명을 매주 공공연히 어겼습니다. 그에게는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이런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처지가 어땠을까요? 부자의 대문 밖에는 병들고 줄이며 천대받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던져주는 작은 조각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몹시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었고 너무 가난하여 결국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나사로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수동태지요. 눕혀져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 걷지도 못했고 이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그 대문에 데려다 주었고 밤이면 그를 어디든 그가 머무는 곳으로 다시 데려다 갔습니다. 나사로의 마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사로를 존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나사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 부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자나 부자의 손님들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푸길 소망하며 날마다 그 대문 앞에 나사로를 내다 놓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관습이 흔합니다. 헌데가 가득한 나사로는 너무 약해 일어나거나 앉지도 못했으며 다만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음식은 부자 집 밖으로 내던져졌지만 나사로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중동인은 음식 찌꺼기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집 지키는 개를 떠올립니다. 개들이 을에 남은 음식을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굶주리고 헌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은 사실상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도움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나사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집 개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나사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여러 핵심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개들은 자기 상처를 핥습니다. 개들이 사람을 핥는 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근래 과학자들이 치매 치료를 촉진하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들어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개의 침에도 이런 항생 물질이 들어있으며 고대인들도 개가 상처를 핥으면 상처 부위가 더 빨리 낫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위해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낯선이라면 모조리 공격하는 이 사나운 경비견들은 나사로가 친구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나사로의 헌들을 핥아줍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뜨겁고 파리들이 들끓는 동네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걔들은 이런 그를 다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처지가 비참해도 친절하고 온유했으며 주위의 동물 세계와 고요히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간결한 필체로 나사로의 온유한 영혼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축들과 친한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심지어 사나운 경비견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나사로는 개들도 자신처럼 부당하게 멸시당하고 학대받음을 느꼈을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여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그를 하늘로 옮겨갔으며 아브라함이 무리를 보내 그를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에 누웠다는 것은 아브라함 오른쪽에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U자 모양의 좌석에 기대에 누웠음을 뜻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호화 연회를 즐겼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높이는 이런 잔치 연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부자도 죽어 당타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 뒤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고 묻혔습니다. 당연지사이지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은 사후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이 비유가 말하려는 내용에 아주 기묘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봤으며 그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의 집 대문 앞에 있던 자임을 알았습니다. 나사로의 절박한 처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부에 던져진 부자는 아브라함이 받드는 나사로를 보고 이전에는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놀랍게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독자 청자들은 부자가 범접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말을 걸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부자는 아브라함과 자신이 한 집안임을 상기시킨 뒤에 거지들이 의뢰하는 말로 소리내어 외칩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부자의 첫 번째 요청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고통을 겪을 때 부자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제 이 부자는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죄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봉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도 도와주길 거절했던 바로 그 나사로에게요. 부자는 자신이 과거에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자신이 지금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나사로를 그의 눈으로만 보았지 그의 마음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 자신이 어디에 있고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했더라면 적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나사로에게 사죄하여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따지고 보면 나사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귀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손님에게 흡족한 말을 하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이롭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사회 계급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자신이 깊은 상처를 입혔던 나사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은 놀라 자빠지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신 옆에 기대놓은 나사로가 강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근데 어찌하여 나사로가 또다시 종 취급을 받고 늘 그의 고통을 외면했던 인간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폭발할 분노도 쌓여있지 않고 야심한 시각에 복수하려는 생각도 보복할 원한도 재촉해야 할 복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온유하고 자비로운 나사로. 나사로는 부자의 문 밖에 누워있을 때처럼 지금도 조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사로는 아무 힘없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진 지금도 이전에 그를 괴롭혔던 이가 그에게 봉사를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지옥에서 튀겨지면서도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의식에 쩔어 자기만 높은 줄 아는 인간에게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적절할까요? 다음은 부자가 자기 혈통을 이어받은 대가족의 일원임을 부인하지 않고 그를 예라고 다정히 부르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손님을 모욕함으로써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모욕을 안겨준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문장은 수동태인대로 부자는 그가 즐긴 유족한 삶을 자기 힘으로 얻지도 않았고요. 그런 삶을 누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수동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부자의 모든 소유는 물론 그가 누린 좋은 건강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부자의 문 밖에서 큰 고통 중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사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대 누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분은 이제 제가 저 아래에 살 때 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안면이 있었지요. 저렇게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기는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그에게 물 한 잔 전해주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다시 한번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도 아마 부자가 향유했던 바로 그 계급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구조에서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사로를 식사시중을 드는 이가 아니면 사환으로 부리면서 부자와 그의 형제들 같은 윗사람의 이익을 섬기는 자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앞에서 회개했다거나 나사로에게 사죄했다고 암시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의 계급 부조의 세계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1세기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3%에서 10% 사이에 그쳤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회당에서 율법과 애언터들,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안식일에 다른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연회를 준비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기 공동체가 가진 거룩한 문서를 익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요구했으며 부자의 형제들도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모에서 듣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새겨 듣고 순종하다를 뜻합니다. 만일 부자의 형제들이 예배하면서 낭독되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랬다면 그들은 자기 삶을 바꿀 정보를 풍성히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 요청도 거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아브라함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뛰어지는 동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서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도 부자를 바꿔놓지 못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리라고 과연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매서운 말로 이 대화를 단호하게 끝내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가 나사로라 불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소식은 예수를 반대하려는 대제사장의 결심을 굳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실존과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역사를 연구해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나사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응한 방식과 부자가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지요. 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뒤에 회개가 가능합니까? 결코 아니지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민족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 틀에 갇혀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쟁취한 것입니까? 여기에 청지기적인 정신과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분명히 여러분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도우신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또한 우리가 그런 긍휼과 자비를 입었다 하게 되면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를 깨달아 알았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